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세상이 보는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브라질 유명한 작가인데요, 파울로 코넬료라는 분이 이 순례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땐 침몰될 위험이 없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가 항구에 정박해 두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의 정체성은 전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항구에 정박해 넣어서 폼나게 딱 배 전시해 놓는 게 배의 정체성이 아니라 배는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파울로 코넬료는 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이 순례자잖아요. 책의 제목이.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은 안주하지 말고 거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라. 뭐 이런 뜻이, 이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는 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뭐 이런 메시지죠. 배는 바다에 항해를 해야 돼요. 자동차는 차고에만 있으면 안 돼. 도로를 달려야 되죠. 비행기는 경납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야 그 비행기의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 그 존재가 배의 존재는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고, 자동차의 존재는 도로 달려야 되고, 비행기의 존재는 하늘을 날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 대한 정체성은 뭘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적 존재라 그래. 인간이 사회를 벗어나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인간은 사회라는 구성원 속에서 존재해야 돼. 이게 사회라는 곳에서 사회적 존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행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벗어나서 살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까요? 의식하지 않아도 될까?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당연히 의식하고 살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냐는 얘기예요.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줄 알아.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도 존재하셨어요. 창조 인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존재하고 계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야. 신앙의 첫걸음 시작이 잘못된 거죠. 인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일부야. 그런데 그 일부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지. 이게 창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지금부터 약 500년 전까지만 해도 천동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모든 우주는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얼마나 무지해요. 지구는 우주의 경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천동설을 진리로 알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 천동설의 지동설을 주장한 지가 500년밖에 안 됐어요. 지구는 여러분 지동설이란 게 뭘까요? 거대한 우주의 가장 하찮은 지극히 작은 것이 지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동설이라는 건
여러분, 거대한 우주 속에 지구라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거야. 왜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을까요? 우주를 모르니까. 즉,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광대함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면 괜히 하찮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아. 근데 저렇게 해석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진짜 가치 있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도와주셔. 부자 되게 해달라면 부자 되게 해주고, 장수하게 해달라면 장수해주고,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하면 거기에 불을 내려주고, 막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해주셔. 막 그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삶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이 됐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 중에 어떤 삶이 가치가 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과 이 세상에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냐고, 어떤 게 후회가 없을까요?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불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게, 청년들이요, 나이 들기 전에 나같이 이렇게 세상 끝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을 위해 살다 온 삶이 없는 거야. 그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와서 그때는 좋았을지 모르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변함없는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도 70억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영적인 법칙이 있어. 속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독생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 우리가, 세상으로 끝나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인생 속에,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이걸 영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물건도요, 여러분 버려지게 돼,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정말 여러분 불효자라도, 정말 자식이라도, 왼수 같은 자식이라도 마음에 버릴 수 있어요? 어떤 제가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속썩이는 자식이 하나, 속썩이는 이 가족이 하나 있었어. 저 아무개 성도님, 자식 보고 싶으세요? 아이고, 보기 싫어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되든 정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말씀 못 하시더라고. 그 마음 속에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자식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 아무리 소중한 물건도 여러분 그 필요와 용도와 기한이 끝나면 버리는 거야.
그런데 자식은 안 그래. 여러분, 가족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대.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만약에 교회에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교회의 은혜가 식어.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교회 예배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에 은혜가 있어. 교회 예배에 성령이 충만해. 그럼 예배 오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 당연히 즐겁게 되겠죠. 그럼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여러분 은혜가 식어가면 교회는 여러분 그 생명을 다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대. 가까운 이웃이 정말 그렇더라. 아무리 여러분 친척이라도 멀면 가까운 이웃이 더 낫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현주 씨가 그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거야. 이거밖에 다른 게 없어. 여러분, 세상에 학연, 지연, 혈연, 세상 살아가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제가 예전 기관 사역할 때요, 안 되는 일도 이게 하나 연관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더라고. 이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학연, 지연, 혈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혈연이야. 한 성도분이, 안시성을 가진 성도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 등록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시다가 제 이름이 안대원인 걸 알았어요. 그분이 안씨야. 어떻게 됐어요? 당장 등록하시더라고. 같은 성씨라고 강령 등록하시더라고. 야, 이게 이런 유익도 있더라고. 그러면 이왕이면 김씨, 박씨, 이씨였으면 더 좋을 뻔했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또 한국 사람이 한가위 어디서 사람 많은 데서 돌 던지면 김씨, 이씨, 박씨 중에 한 사람이 맞는데, 이왕 안씨가 좀 희귀해서 좀 그렇더라고. 그게 또 이익이 되더라고. 그게 또 그분에겐 그런 게 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성도는, 제가 성도님께 누누이 말씀드려요, 일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진짜야. 진짜야. 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많아. 그러나 예배의 은혜를 받는 성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갖다가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존재와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지. 꼭 어머니와 태아가 탯줄이 연결돼 있잖아요. 한 몸이야. 어머니가 밥을 못 먹으면 아들이 못 먹어. 자식이 탯줄에. 어머니가 아프면 자식도 아파.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애통하시면 나도 애통하는 거야. 왜? 하나님과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라는 걸로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육신이 실체예요, 영혼이 실체예요? 성도에게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없으니까, 혼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실체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육신이 실체가 아니라 영혼이 실체라는 거야. 그런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답답하실까, 답답하지 않으실까?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육신의 집은 무너질 집이야. 그리고 영혼이 거할 집을, 영혼에 거할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쌓은 것 없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밖에서 살게 되면 그 영혼이 거할 집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왜? 영원한 우리 집을 위해서.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기도가 호흡이 돼요. 말씀이 양식이 되고 예배가 여러분 자녀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 권능을 받는대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된대. 즉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데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지역에 있던 즉 김포에 살건 여러분 일본에 살건 중국에 살건 북한에 살건 아프리카에 살건 여러분 남미에 살건 북미에 살건 아시아 상관없이 환경 상황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더우시죠? 제 친구가 미얀마 전도를 갔는데요, 선교를 갔는데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나라보다 더 습하대. 그리고 벌레가 너무 많대. 밥만 먹으려고 그러면 파리 벌레들이 수십 마리가 달겨든대. 그 정도로 힘들대요. 그런데 그곳에 선교하려고 자처해서 가. 그 왜 갈까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으면 북한 땅에서는 목숨 걸고 예수 믿잖아.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전부 젊은 대학생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젊은 대학생들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엘리트들이야. 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올해 날씨 얼마나 더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날씨에 한복 입으려면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날씨 한복을 입으면. 그런데 외국인들은 다 편해. 자유를 아주 프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외국인들이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 외국인들이 와서 상투 쓸고 한복 입고 가 쓰고 전도하러 다녔어. 사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고 산 거야. 그리고 외국 문화는 어때요? 다 여러분 의자 문화야. 여러분 식탁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야. 제가 정말 평생을 침대 생활했어요. 근데 개척 딱 하고 여러분 온돌 생활을 한 거예요. 바닥에서 자요. 침대를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백이더라고. 힘들어요. 평생 침대 생활하다가 바닥에서 자면.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여러분 온돌 문화에서 복음 전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 어때? 외국 음식은 느끼하잖아요. 고기나 다 이런 뭐 느끼한 음식인데 우리나라 음식은 맵고 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릿고개도 있었고 먹을 게 없던 시대야. 그런데 젊은 청춘들이 와서 맵고 짠 음식 먹어가면서 뭐하러 간 거야? 복음 전하러 온 거야. 그 젊은 사람들이 예수 전하겠다고 온 거죠. 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자기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까지 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 사람들 보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핍박을 했어요. 매질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막 뺨도 때렸대. 그런데도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안에서 불미듯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내가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뺨 맞으면서도 복음 전해요. 또 바울이나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불렀대.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은 이해되실까? 이해되시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잠깐 가족들하고 잠깐 이제 여행을 잠깐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여행 가면서 참 저도 예수팔자인 것 같아요.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개 눈엔 똥만 보인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개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똥이잖아요. 개 눈엔 똥만 보인다는 거야. 그 여행을 딱 갔는데 거기에 또 전도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 금요일 날 잠깐 말씀, 피켓 들고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 해변을 쫙 다니면서 그냥 전도하더라고. 또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밥 먹어서 간판 식당이 쫙 있는데 딱 눈이 딱 꽂히는 게 올리 지저스. 그 간판에 식당 이름 있고 위에다가 올리 디저스라고 딱 써놓은 거야. 그 참 이상하게 그것도 예수 팔자인 것 같아.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도전이 되더라고. 나도 빨리 교회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나가 좀 더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목회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자. 내가 저 사람들 다 천국 가면 만날 거 아니에요. 날라리 목사는 되지 말자. 뭐 나름대로 그런 결심을 했어.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좀 열심히 살아가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쓰셨잖아요. 가시면류관 쓰고 제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분 터지고 다 깨졌어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쓰고 터지고 깨져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죠. 눈이 밤태기가 되셨어. 표현이 좀 그래도 온몸이 다 찢기시고 여러분 옷은 다 찢겨지고 그런 상태로 빌라도는 높은 곳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이 빌라도 주위에는 그들 따르는 여러분 수하들과 백성들 유대인들이 쫙 진쳐 있었어.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그 상황이 어때요? 얼마나 예수님은 초라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 터지고 맞아가지고 깨져가지고 만신창이 되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남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 그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특권이었어요. 우리 1960년대에 미국 시민권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특별한 거였고 또 그는 최고의 학벌의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겐 가장 고상하다. 이걸 원어로 해석하면 최고다. 그럼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돌도 맞았고요. 쫓겨도 당했고 무시도 당했어. 온갖 조롱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예수는 나의 최고다 하고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 거의 미친놈 아니면 또라이 아니면 여러분 참 이상하게 봤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을까? 쟤 나 닮았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쟤 나 닮았네. 정말 나 같은 길을 가고 있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8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누구든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요즘 교회 성도들이 사회의 비난을 받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교회에 있는 걸 숨기고 감추고 달아요. 그럼 예수님이 인자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그들을 부끄러워할까요? 자랑스러워할까?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천군 천사 데리고 성경 말씀처럼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영광 가운데 쫙 오실 때 여러분을 부끄러워할까요? 자랑스러워할까? 여러분은 아시잖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까? 자랑스러워하실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세대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 교회다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더 성도답게 살아야 돼. 짠맛을 유지해야 돼. 자꾸 세상은 희석시키려고 하지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성도는 짠맛을 가지고 있는 성도 돼야 돼요. 한 성도분이 성도가 글을 쓴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라 한 성도가 글을 썼는데 한 교회에서 전도 대회를 큰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전도 대회를 열었는데 광고를 했대요. 전도 대회 1등에게는 상품이 소형 자동차야. 어마어마한 일이죠. 거기다가 김치 냉장고, 또 컴퓨터, 대형 텔레비전, 자전거, 백화점, 대형 마트 상품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난리 났을까 안 났을까? 아주 사돈의 팔촌에 전도할 사람 다 찾아다녔겠죠. 온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장이었던 교인이 하나 있는데 예비군 훈련하는데 가가지고 얘기한 우리 교회 가자. 오늘 훈련은 쉰다. 오늘 훈련 빼줄 테니까 그 교회 가는 게 낫잖아요. 가서 대접받고 밥도 먹고 훈련하는 것보단 낫잖아. 예비군 중대장은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유치원 원장님은 유치원 선생님들을 데리고 가서 등록시키고 또 어떤 분들은 십시일반하자. 다음에 너네 교회 전도대회 할 땐 내가 가서 등록해 줄게. 오늘은 너희가 와서 좀 등록해 줘라. 품앗이를 하는 분들도 있대.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대요. 그렇게 수백 명의 교회를 나오면 과연 몇 분이나 계속 신앙생활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과연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질까요? 이 성도가 쓴 거예요. 성도가 글을 쓴 거.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쓴 거죠. 개척 초기인데 동네 여기 아파트 전원 아파트 이렇게 가면은 노인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한 노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교회는 교회 나오면 얼마 주는데 목사님은 얼마 주세요? 흥정을 하시더라고. 좀 더 많이 주면 우리 교회로 오실 것 같아. 그 교회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드리면 우리 교회로 오시겠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은 때에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제가 돈 10,000원 드리면 아마 이 동네 할머니들 아마 한 20, 30명은 더 데리고 오실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데려다가 앉혀는 놨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줄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 앉혀는 놓을 수 있어도 자녀의 권세를 주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오시면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 키질하신다 하셨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키질하시는 건 불로서 시험하실 때에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노래방도 없어. 술집도 없어. 천국에 당연히 술, 담배 없겠죠. 천국에 당연히 여러분 TV도 없을 거고. 그럼 그렇게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과연 천국에 가면 행복하겠냐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면 행복하시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누리는 거야.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성도는 이 성도의 이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 제 탤런트 김수미 집사님이 늘 이런 기도하신대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나를 떠나도 하나님 외로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나를 비난해도 주님 내가 그대로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천한 옷을 두르고도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해주세요. 정말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성도지만 평신도지만 굉장한 기도인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정체성을 가질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이 보는 내가 굉장히 귀중하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중요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닥 중요해지지가 않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보는 나는 잠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영원토록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리라. 아멘. 그들이라는 건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즉 육신이 무너지면 영원히 거할 본향,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대. 그리고 그들이 거할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는 나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떤 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